정돈하고 다 함께 평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오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삶이 완성된다고, 즉 구원받는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에는 가장 궁극적인 인간 실존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에 처한 운명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누구도 죽음에 처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이미 죽은 자의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도 죽은 자의 운명입니다. 이 숙명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처한 죽은 자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이 극복된 부활 생명으로 살리신 사건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희망해도 좋을 진짜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처한 인류의 운명을 죽음이 극복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삶과 함께하여 육신이 처한 죽음이라는 운명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온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세계로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운명과 일치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의에 이르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나타난 부활이 궁극적인 생명을 말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령 강림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9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천국으로 회개한 제자들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왜곡된 세상의 근원적인 변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제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거꾸로 이 사명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 사명에 의해서만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임박한 천국의 근거에서 세상을 변혁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며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청중들이 외면해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의존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며 온갖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인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기독교인들은 시련과 박해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박해를 지금 우리가 실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예수를 믿는다 해서 잡혀가거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엄연하게 분리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당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범법자로 몰아갔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밀랑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이런 시련과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갖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상은 무엇일까요? 왜 제자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제자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통한 온전한 생명을 알아보고 그것을 전하고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상입니다. 즉 제자로서의 삶 자체가 상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사명이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상은 없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제자로서의 삶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은 더 준다 해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그 외의 것들은 다 군더더기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군더더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제자로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참 복음에 일치하여 살아가는 삶 자체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유익을 계속해서 구하고 두리번거린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의 삶으로 이런 기독교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소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제자로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의 삶에 실제로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실제로 집중하고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불러주신 그 부름에 일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 생명을 맛보고 세상에 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헤아리고 일치하여 그러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소개하고 그로 초청하는 이 기쁜 삶을 다함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설프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나게 할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고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이 삶을 받으셔서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가까운 것과 먼 것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경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거룩을 외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힘이 아무리 막강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오직 주님만 찬양하도록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시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일치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각 개인이죠. 개인이 교회로서 함께하여 교회가 마땅히 들어야 될 복음을 듣고 교회가 마땅히 일치해야 될 그 복음 사건이 일치하여 교회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참 초라한 것 같습니다. 매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매주 전부터 말씀의 토대를 두고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가능한 그런 여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라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 오늘부터 신앙 탐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주 예배 안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 탐구 5번째 시즌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1차, 다음 주 2차, 그리고 또 11월 첫째, 둘째 주 3차, 4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재정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 9월 재정 보고 11조 357만 원 감사헌금, 외부헌금 11조 감사 외부헌금 포함해서 185만 5천 원입니다. 해서 총 550여만 원입니다. 지출 노예 상입비 포함해서 380여만 원, 또 사역자 4인 사역비 각각 40만 원씩에서 1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약 540여만 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또 만족하고 풍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작은 교회로서
이 세상에 이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 주신 안에서 우리가 누릴 만한 그 자족의 신비를, 그 풍성함의 신비를 드러내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헌신한 손길 위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과 또 46절에서 5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4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과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러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실패하고 소외된 이들도 하나님에 의해 존중받고 새롭게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채우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사역을 반대하고 그를 거부하는 이들의 특성은 이미 세상에서 고유한 전통과 질서와 관계로 단단히 결속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집단으로 오랜 전통과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교의 전통과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기보다 악한 영의 일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그 무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이 유지하고 강화하는 신앙 전통과 질서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와 같이 결속이 강한 집단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이란 집단은 대표적으로 그 결속이 단단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친척과 형제 및 자매 상호간의 관계는 특별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의무적으로 그 관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오늘보다 훨씬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더 심각한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자녀들, 형제 간의 삶을 미워하라고까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모든 관계를, 인간적인 또는 혈연적인 관계를 끊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을까? 유대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던가요?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 제도는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지 않습니까? 유대교 안에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신앙인들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왜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그를 반대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가족 간의 결속을 해체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혹독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구약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 보듯이 가족 관계를 경홀히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 뜻과 배치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가족 간의 연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 자녀와 형제 및 자매로 이루어진 단란한 가정은 각박한 세상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부부 상호 간에도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나누고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족 공동체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훨씬 풍부하게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혈연적인 특별한 관계로 구성된 가족 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실까요? 왜 깨뜨리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스스로도 그 관계를 깨뜨리셨을까? 오늘 설교 본문에는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 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건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생생한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성령이라고 해명하십니다. 그 다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한다고까지 선언하십니다.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하여 가족관계를 깨뜨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참고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 들린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낸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온 듯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반기는 대신에 가족관계를 부인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예수님과 신앙 공동체, 예수님과 가족 공동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은 신앙 공동체의 전통과 질서와 무슨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가족 공동체 서로 간에 그 관계를 깨뜨릴 만한 그 어떤 무엇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과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소외되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생생하게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선언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생생한 현실로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병들고 귀신 들리고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베푸시는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당시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면서 그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존중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에 의해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떤 대가나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에 사로잡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곧 주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당이 대감 귀신의 힘을 입어 종로의 귀신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능력은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런 판단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 사회의 전통이나 질서 또는 관계를 따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때 내려지는 판단이곤 합니다. 물론 돌팔이 의사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거나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은 자가 폭력적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그런 행동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교의 토대인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신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통해서 유대교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친 다음 또 율법이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그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신 8장, 9장 말씀, 8장, 9장, 10장 말씀을 지나 지금 이 12장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또다시 행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의 토대인 율법을 바르게 가르친 다음 거기에 일치하여 세상을 올바로 대하시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권능으로 세상을 대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은 위선적인 유대교 시각에서 보면 낯설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귀를 기울인다면 진정으로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의 이런 비난은 일반 민중들의 생각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일반 민중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수를 행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는 율법에 의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할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귀신 들렸다라고 내려진다면
일반 민중들은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의 판단에 따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지 바리새인의 의심과 비난에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신앙 논쟁을 벌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비판하셨습니다. 첫째 부분은 26절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25절과 27절에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25절에서는 나라, 동네, 집에 비유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27절에서는 유대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비유로 제시합니다. 27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유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대항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계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되면 혼란을 겪는 것처럼 동네나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면 혼란을 겪는 거지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세상의 어떤 힘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대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미 유대교가 해왔고 해온 대로 예수님이 또 그대로 그 권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비난에 대해 비판한 두 번째 부분은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해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려면 훨씬 강한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29절에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고 강한 자의 집은 귀신 들린 사람을, 세간은 귀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같은 악한 힘의 전체를 가리키는 사탄을 제압할 만한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사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것은 단지 건강한 사람의 그런 어떤 건강의 힘으로 치유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새롭게 할 만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그 병자를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자까지도 그 권능을 덧입음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펼치셨다는 것을 지금같이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사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죠.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에게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그런 악한 힘의 실체인 사탄을 제압하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사건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죽음조차도 극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권능으로 이루어진 생명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비난을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비판한 뒤에 아주 놀랍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를 거역하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는 것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 운운하면서 비방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이런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그를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의 사역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 그를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모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가 세상에 오셔서 그의 모든 삶과 사역과 죽음을 통해 드러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일, 우리의 구원, 생명에 해당되는 참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토대한 생명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현재 세상을 규정하고 있는 전통이나 질서 또는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 모두의 운명과 미래를 새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하는 생명운동입니다. 참으로 이 육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도록 하는 생명운동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의 차별과 고통과 죽음과 절망에서 해방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는 생명운동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생명운동이 성령의 일입니다. 거룩한 영의 일입니다. 이런 생명운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부정하는 것은 곧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생명운동을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이라고 비방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비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대교의 종교 기득권에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유지하고 앞으로 강화할 그런 전통과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이 삶의 행위와 또 그걸로 인해서 얻을 만한 업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에 위배되고 그들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관계를 해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라 자처하고 있는 이 신앙 지도자들이 저 세리보다도 더 못한 방식으로 전락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의 기득권에 맞았으면, 그들의 기득권에 부합했으면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옳거니 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에는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의 율법을 대표하는 규범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사건이 벌어졌죠. 회당 한쪽에 손이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장애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면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도록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시면서 보란듯이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는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안식일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여 안식일을 새롭게 대하며 안식일을 새롭게 대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질서, 관계에 의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여 그들의 전통과 질서와 모든 관계가 어떤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자 유대인들은 다짜고짜 예수를 죽일 의논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 시작이 그들이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한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 들린 사람의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유대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장면을 보면 확실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은 누구를 택했을까요?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 생명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제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 제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거하여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질 그런 평화,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질 샬롬, 하나님에서 펼쳐질 안녕, 하나님에서 펼쳐질 그런 구원,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안식일 제도가 오히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을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안식일 제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거의 생명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자체를 절대화한 나머지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을 오해하고 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교가 그들의 전통과 질서를 절대화 또는 우선시한 일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빈번히 일어납니다. 돈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소유나 성취, 남들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살고자 매달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령을 모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런 삶의 풍성함을, 그런 삶의 미래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세상 활동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소유나 성취, 남들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매달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성령을 모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방식의 삶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삶에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삶의 풍성함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죽음과 함께 사라질 뿐더러 마지막 때 흔적도 없이 제거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게 있나?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가 약속하신 구원 생명이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육신의 삶의 조건이나 상태에 우리가 매달려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결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말리러 온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놀라워하며 그를 따르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리새인들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더러운 귀신 들린 짓이란 비난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크게 들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무리들처럼 예수를 따르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가 미쳤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말리러 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는 생략하고 예수님의 직계가족이 찾아온 이야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고향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판단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소문들이, 그런 말들이 이 동네에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친척들은 미친 사람 소리 듣는 예수님이 부끄러워 그를 말리러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면부지이면 괜찮겠지만 그러나 같은 동네 친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문의 불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처럼 예수님의 직계가족들도 예수님이 염려되어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당국에 의해 잘못될까? 아마 예수님의 직계가족들은 아마 예수님이 유대당국에 의해 혹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찾아온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는, 인간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별로 관계없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고 그가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에 놀라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가까운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신뢰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더 단단히 연결된 가족관계일수록 더 강하게 작용하는 어떤 힘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를 향한 요구와 기대가 작용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단단한 가족관계나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요구나 기대는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완성이나 만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가족, 개개인이 궁극적인 삶의 성취나 완성을 향해 나가고자 할 때 오히려 단단히 결속된 가족 간의 요구와 기대가 그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족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과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이고 혈연적인 가족관계를 완전히 깨트리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 불효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직계 가족들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데 가족이 면회가 왔는데 유병소에서 면회가 왔다고 이야기하니 나와서 누가 내 가족의 어머니냐 하고는 같은 병사들을 바라보고는 너희가 내 어머니의 형제들이라 말하면 아마 군생활에서 약간 살짝 맛이 같지 않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인간적이고 혈연적으로 연결된 가족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적이고 혈연적으로 연결된 가족관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연결된 가족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이고 혈연적 관계가 즉 인간적이고 혈연적인 가족 관계가 의미 없다거나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해체한 게 아닙니다. 가족의 의미를, 가족의 가치를 제한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의미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소유나 재물 그 자체를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어느 부자 농사꾼의 잘못은 그의 재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물과 결속되어 그것에 의존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가족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단단히 결속된 가족관계나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요구나 기대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 궁극적인 생명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인간적이고 혈연적인 결속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기대하거나 요구에 머무는 것은 궁극적인 생명을 성취하는 삶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부부 상호 간에 서로의 요구나 기대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과 실망이 삶을 채웁니다. 또한 많은 부모가 자녀들의 불효를 탓하며 실망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탓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족 간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해도 그 결말은 뻔합니다. 예수님이 소유나 재물에만 의존한 부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삶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행복한 삶은 가족 간에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은 단지 육신의 작은 만족에 불과합니다. 그런 가족 간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요구하는 그런 기대, 요구나 서로를 향한 기대나 요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삶을 우리는 충만하게 하고 또 충만한 삶을 서로 나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이고 혈연적인 가족 관계의 한계를 넘어서 궁극적인 생명을 성취하기 위해 새롭게 연결된 가족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궁극적인 생명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형성하고 살아가는 인간적이고 혈연적인 그런 관계나 그런 결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구나 기대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참된 가족의 의미를, 가치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의미나 성취는 부부나 가족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삶의 의미나 성취가 소유나 재물을 통한 즐거움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와 성취를 궁극적인 데서 발견합니다. 가족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유복한 생활 조건이 성취되어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불평하거나 내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도 자식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를 잘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불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스스로도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궁극적인 의미와 성취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참된 의미와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늘 찾으려고 애쓰는 결정적인 평안과 생명의 성취를 하나님 안에서만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인간은 스스로 참된 만족과 참된 평화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족은 함께 그런 평안과 생명을 성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와 관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늘 자신을 찾으려고 애쓰는 결정적인 평안과 생명의 성취를 하나님 안에서만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는 우리의 시간과 능력 그리고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안락함에 대한 그 어떤 인간적인 기대와 요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냉정하게 그리고 매우 도발적이고 배타적으로 인간관계를 새롭게 규정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혈안적인 그런 인간관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통이다, 질서다라고 여기면서 요구되어진 그런 관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함을 함께 알아보고 나누며 그렇게 미래를 궁극적인 삶의 완성을 성취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앞서 처리할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앞서 처리할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 일이 당장에 처리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농사 일이나 소를 파는 일이나 밭을 가는 일처럼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면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은 그것보다 앞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거나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하는 경건한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완성에 이르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적이고 혈연적으로 연결된 자기 가족관계를 스스로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 사역을 위해 어머니와 형제들과 헤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베푸신 그런 사역으로만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혈연적으로 연결된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 그 안에서 새롭게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헤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렇게 그 길로 나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인간적으로 혈연적 관계, 가족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축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취되어야 될 가족 간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삶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서 최우선적인 자리에 있을 때만 인간의 삶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스란히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런 수고와 절망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사역에서 우리의 삶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가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과 질서와 관계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고자 할까요? 100년 남짓한 한국 교회의 전통, 질서, 관계를 넘어서서 저 십자가를 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전통, 질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이 되게 하는 성령의 일을 의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건물과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유지 강화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대신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경건의 도구로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베푸는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신의 신앙, 행위와 업적을 내세운 나머지 자신의 한계와 남의 한계를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가족의 의미를 성화시키는데 우리는 집중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이 궁극적인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온통 집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바람이 다른 그 무엇에 꽂혀 있는 것은 아닐런지.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세상에서 좀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여기에 꽂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임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십자가 달신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을, 그 구원을 알아보고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 공동체의 전통과 질서와 관계, 가족 간의 그런 요구와 기대가 실질적으로 충족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른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유지하고 또 강화하고자 하는 세상 질서 때문에 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그 구원, 생명이 제한되거나 왜곡되거나 외면되지 않도록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질서, 전통 속에 빛처럼 저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 내 영혼에 힘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임하게 하는 성령의 일에 온 마음을 기울임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